제가 예전에 논문을 쓸 때 책을 통해 알게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덴마크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위대한 영성가인 소레렌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에요.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당시에 그 영적 탓성에 젖어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그 유럽 교회를 향해서 아주 예리하고 또 날카로운 비유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의 연극 무대에 비유한 거예요. 보통 연극이나 뮤지컬을 생각하면 여러분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첫째로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온 힘을 다해 연기하는 배우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무대 뒤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배우가 그 대사를 까먹으면 대사도 막 불러주고요. 연기도 코치해주는 연출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객석에 앉아서 그 연극을 바라보며 감동하고 박수를 치는 관객이 있어요.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의 무대에서 치명적인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 바로 그 지적을 한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또 선교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이것을 무대 위에 우리가 배우라고 설정해 본다라고 한다면 정작 내 연기를 봐주는 관객이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심각한 오해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무대의 관객은 과연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의 앞에서 우리는 은연중에 내 옆에 앉아있는 다른 성도들이나 나를 바라봐주는 세상 사람들이 관객이라고 착각하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을 갈망하면서 이것을 우리 신앙의 기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 키에르케고르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참된 천국 백성이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의 무대는 결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무대에서 우리의 공연의 진짜 관객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일한 관객 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바로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대 뒤에 연출자는 누굽니까? 배우인 성도들이 멋진 공연을 완성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도하고 돕고 격려하는 목회자가 바로 연출자인 것이죠.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공연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관객 대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바로 거룩한 공연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키에르케고르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공연의 관객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거대한 우주라는 이 대극장의 유일한 관객으로 앉아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누구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이 신앙의 무대 위에 서 있는가? 주위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인가? 아니면 유일한 관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인가? 매우 간단하지만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직면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를 대표하는 구절은요, 바로 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자, 1절 처음을 보세요.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신앙의 주객이 전도된 유대사회의 잘못된 신앙관을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교 사회에서 경건의 3대 기둥이라 불리는 중요한 신앙인의 의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구제였고요. 둘째는
기도 생활이고 셋째는요,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자, 이것이 바로 경건의 3대 기둥이라 불릴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들이 그 본질이 점점 변질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 구제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자, 변질된 경건의 3대 기둥 중에 첫 번째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구제라는 말은요, 구할 구, 건질제. 그래서 문자 그대로 재난이나 고통이나 또는 가난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아름다운 선행을 말합니다. 원어로 보면 자비와 긍휼을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는데 예수님께서 구제를 의라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공의의 의무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책임을 바로 이 구제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나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팔 이야기. 왜 나팔 이야기가 나오는가 궁금하실 텐데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에 웅장하게 나팔을 불었어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 구제 장터가 열렸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다 와서 여기에서 돈과 음식을 받아가라. 그런 안내의 신호였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 때 바리새인들은요, 그때부터 보란듯이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온갖 생색을 내면서 그 물건들을 나누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들이 나팔을 불었던 진짜 이유가 그 마음에 있는 그 이유가 선하지 않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던 것이 아니라 온 동네방네 자기의 선행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나는 이만큼 자비롭고 훌륭한 사람이다. 내가 하는 일을 잘 봐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신의 의의를 사방팔방 자랑하고 사람들의 박수와 칭송을 받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바로 외식하는 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외식하는 자.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본래 이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모습. 가면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경건이라는 가면을 쓴 채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는 가식적인 사람이다. 고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구제를 위해서 선택한 장소도 보세요. 어디에서요? 자, 2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까? 자, 어디에서요? 회당과 거리에서.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당은 안식일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거리는 장날마다 인파가 들끓는 곳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가장 모이는 그 시간과 장소만 골라서 거기서 나의 선행을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할 거 아니에요? 막 칭찬도 하고요, 존경도 하고요. 야, 저 사람 참 위대한 사람이야.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냐고요. 여러분, 누가 나를 높여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여러분, 안 들어봐서 잘 모르겠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잘 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야,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럼 마음껏 자신을 뽐내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이솝 우화 중에 하늘을 나는 개구리라는 이야기,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가뭄이 심한 날 연못이 메말라 버리자 개구리 한 마리가요, 멀리 떨어진 큰 호수로 이사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개구리가 날개가 없으니 개구리로서는요, 거기까지 가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고민하던 개구리는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이 황새 두 마리에게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이 황새 두 마리가 나뭇가지 양끝을 부리로 물고 그리고 나서 그 개구리가 가운데를 나뭇가지를 물면 그러면 이 두 황새가 하늘을 날 때 자기도 하늘을 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가 매달려서 거기까지 날아가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황새들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황새들은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개구리를 그렇게 매달고 멋지게 하늘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날개도 없는 개구리가 이 황새들과 함께 하늘을 멋지게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때 땅에 있던 사람들이 또 동물들이 그 광경을 보고는요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그냥 박수가 터져 나오고 환호성이 들렸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개구리가 하늘을 난다. 저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가? 도대체 누가 저런 기발한 생각을 했는가? 저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가? 근데 그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이 찬사와 박수 소리를 듣자 왠지 가슴이 웅장해지고 몸이 짜릿해지고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니까요 자기가 진짜 뭐라도 된 것 같이 당장이라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막 근질근질 거리는 거예요. 결국 참지 못한 개구리는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동물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내가 했어요. 내가 했어요. 그 말과 함께 그 나뭇가지를 꼭 물고 있었던 입이 열리고 개구리는 그렇게 땅바닥으로 추락하고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 여러분, 내 의의를 드러내며 입을 여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영적으로 추락하는 자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개구리가 하늘을 끝까지 날아가서 그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땅에서 뭐라 하든 말든 끝까지 그것을 물고 입을 꼭 다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구제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는 구제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서 받았다라는 단어가 당시 상업적인 거래에서 쓰이던 영수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살 때 영수증 받잖아요. 왜 받습니까? 대금이 완전히 치러졌다라는 의미예요. Paid in full. 내가 완전히 완납했다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이 영수증이잖아요. 너희는 사람들의 칭찬이라는 대가를 이미 땅에서 받아 챙겼으니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칭찬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섬김은요, 우리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그 자리에서 청산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너희는 잠깐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들의 일시적인 칭찬을 택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택하겠느냐? 세상에 보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그 입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그렇게 잘 섬기면서도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나 좀 칭찬해 달라는 거예요. 나 좀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반응이 겨우 이거야? 겨우 이 정도야? 마음 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는 분들입니다. 저는 있어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제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 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그런 구제, 그런 섬김은 이미 자기가 받을 상을 다 받은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죠. 싫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유혹받을 때가 정말 많아요.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말씀과 강의를 준비하고 한 주 내내 신방하고 수고해도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아주 가끔 있습니다. 아주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4절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의 모든 섬김과 수고와 헌신을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잊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로요, 소망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는 참 성도는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냐 안 받냐 거기에 따라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업앤다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존재 알아주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또 나의 수고와 애씀과 헌신을 또 잘 몰라주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갚아주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게 좋을까요? 이걸 놓고 고민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이 주는 박수와 칭찬은 잠깐 기분 좋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은혜의 축복은요, 정말 기대가 되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사람들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로 앞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내 손이 한 선행을 나 자신조차 기억하지 못할 만큼 사람과 인정과 보상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라. 왜 그럴 수 있다고요? 누가 갚아주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너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자, 이처럼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같은 원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자, 변질된 경건의 3대 기둥이었던 구제에 이어서 기도를 한번 보세요. 자, 예수님은 가장 영적이고 개인적이어야 할 이 기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그 큰 거리와 어귀에서 그 모퉁이에서 양손을 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요? 역시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와, 저 사람은 진짜 기도를 잘한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 할 말이 많아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대단하구나. 존경과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요, 기도라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대화마저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외식의 자리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시작,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 골방이라는 것은요,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외부의 시선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문을 닫으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 나를 향한 찬사나 어떤 평가의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는 그 관객을 향해 쳐져 있던 그 무대의 커튼을 완전히 닫아버리고 나의 유일한 관객 되시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마주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은밀한 곳에 머물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9제에 이어서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자, 앞서 9제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던지세요. 그리고 세 번째 금식도 보세요. 예수님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금식. 예수님은요, 구제와 기도를 넘어서 경건의 마지막 단계를 할 수 있는 금식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금식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가장 어려운 경건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금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 하잖아요. 어려워서 안 하잖아요. 네, 금식이 가끔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거룩한 금식마저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인정받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 일부러 얼굴에 숯을 칠해서 까맣게 만들었다고요. 숯을 칠해서. 왜 숯을 칠하는지. 또 머리는 풀어헤치고요. 슬픈 기색을 가득 한 채 거리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지금 금식 중입니다. 나 이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치는 사람입니다. 주일날 어떤 성도가 왔는데 얼굴이 까맣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슬픈 얼굴로 오면요, 여러분 그렇게 아세요. 이분 금식 중이구나. 그냥 얼굴과 행색으로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마치 금식을 오래 한 사람처럼 내가 얼굴에 힘든 기색을 해서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하고 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이고 신실한 사람인지를 자랑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유튜브로 한 영상을 봤는데 인도에 고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극단적이고 혹독하기로 유명한 고행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바로 카다 타파스야라는 고행이에요. 이 카다 타파스야라는 고행은요, 놀랍게도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자리에 눕지 않은 사람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대화할 때도, 심지어 밤에 잠을 잘 때조차 이 지지대에다가 몸을 살짝 기대어 서서 잠을 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서서 생활하다 보니까 이 다리가 이 코끼리처럼 퉁퉁 이제 부어오르고 이 혈관이 터지는 비참한 몰골이 돼요. 그야말로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힌두교식 고행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니까요, 이토록 고통스러운 고행을 하는 장소가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길가에서 자리를 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행이라면서요. 그러면 아무도 없는 그 깊은 숲속이나 동굴 같은 데서 하든지, 사방에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가는 시장통 길목에 서가지고 이런 고행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좀 알아봐 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 수고와 노력을 자랑하고 싶어서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혀를 내두르며 칭찬을 할 거 아니에요.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한 구도자구나.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특별한 사람이구나. 막 박수를 치고 엄지를 치켜들고.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며 금식하는 자들의 모습과 방금 보았던 사진처럼 힌두교 우상 앞에서 고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모습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세 번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제 지금까지 나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행한 이 경건의 3대 기둥,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요, 외식하는 자처럼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외식하는 자처럼 회당과 큰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금식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처럼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결과가 어떻다고요? 2절과 5절과 16절 동일한 말씀을 주셨죠. 그들은 뭐라고요?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나 반대로 은밀한 자리에서 구제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다고 말씀해요? 4절과 6절 18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죠. 시작.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똑같이 구제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금식하여도 결과가 이렇게 다른 이유, 가장 결정적인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단어가 그것을 가르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바로 이 단어 안에 있어요. 보시는. 이 보시는이라는 단어가요, 오늘 설교에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보시는이라는 단어는요, 이 블레폰이라는 그 헬라어 원어인데 주의를 기울여 깊이 주목하여 본다라는 뜻이에요. 주의를 기울여 깊이 주목하여 본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눈으로 슥 쳐다보는 시야 안에 들어오는 그러한 인지가 아니라 주의를 기울여서 주목하여 본다라는 거예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요, 주로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온 시선을 담아서 사랑으로 지켜보신다라는 깊은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는 거예요. 보시는. 게다가 이 헬라어 문법상 이 단어는요, 현재 분사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한두 번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상태로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신다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시야가 완벽하게 차단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은요, 오히려 집중하신다.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은밀함이라는 뜻은요, 나 혼자 있는 상태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단절된 장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안 보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그분이 홀로 바라보시는 그 독점적 관찰의 영역, 바로 그곳이 우리가 은밀한 곳에 있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깊은 골방과 같은, 아무도 몰라주는 무대 뒤편이야말로 하나님과 나만의 존재가 가장 거룩한 대면의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의 시선이 사라진 그 은밀한 곳에서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느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요,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론에서 우리가 이 키에르케고르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무대 위에서 유일한 관객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것, 바로 그 의미를 담아 등장한 유명한 라틴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4글자입니다. 코람데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코람데오.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람데오는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코람데오는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요. 이 코람이라는 원어를 뜻하는 단어는요, 오큘러스라는 단어와 연관이 깊은데 눈동자가 보이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눈동자가 보이려면 얼마나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100m 거리에서 그 사람의 눈동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눈동자가 보이는 거리는요, 눈앞이라는 얘기예요, 눈앞. 그래서 코람데오의 데오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눈동자가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저 멀리서 그냥 보일 듯 말 듯한 거리에서 이렇게 막 눈을 이렇게 막 비비면서 봐야 보이는 그러한 그렇게 우리를 먼 거리에서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람은요, 바로 내 옆이라는 의미예요. 내 옆에. 내 눈동자가 바로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코람데오라는 믿음이 도대체 이 믿음의 선언은 어디에서 등장했는가, 제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요. 이 16세기 때 중세 교회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외식하는 신앙이 너무나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진정한 회개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이 사라진 거예요. 사람의 눈에 그냥 화려하게 보이는 종교 의식들은 넘쳐나고 그러한 전통들만 남아있고 철저히 가식의 가면을 쓰고 교회에서만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진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온갖 위선으로 가득 찬 성직자들, 그러한 성도들, 그냥 박수와 권력만을 탐했던 당시의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교회 전체가요, 그냥 썩을 대로 썩은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람들을 관객 삼아서 돈벌이로, 그렇게 종교 의식만 남아 있었던 바로 그 당시에 이 마틴 루터와 이 칼빈이,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교회의 가식과 타락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외친 영적 선포가 바로 이것입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외식으로 치장된 종교적인 쇼를 당장 멈추고 회개하자.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우리가 단독으로 서야 하는 존재다. 이런 영적 각성을 외쳤던 거예요. 또한 당시 성도들은요, 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만 거룩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은 다 속된 일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래서 막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는 것들은 그냥 세상에 속된 일이다라고 그들은 여겨서 교회에서는 아주 거룩한 척 외식을 하고 교회 밖에 세상에 나가서는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들은 마음대로 그렇게 살았던 이중적 신앙이 있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은 이 잘못된 신앙적 신앙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코람데오를 외쳤던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뿐 아니라, 농부가 밭에서 쟁기질을 할 때뿐 아니라, 부모들이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에도, 아무도 보지 않는 세상의 은밀한 자리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누구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곧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은밀한 골방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코람데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를 실천하려 했던 중세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면요, 그 당시에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인 중세시대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는요 다 손으로 썼습니다. 손으로 정성껏 이 말씀을 베껴 적어야 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근데 그때 이제 카르투시오 수도회라는 이 수도사들이요, 필사를 하는 수도사들이 있었는데, 이 수도사들은 이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평생을요 그냥 깊은 산속 외딴 골방에 갇혀가지고 그냥 오직 성경만 필사하는 일에만 평생을 바친 인물들이에요. 당시 그들이 필사한 성경책을 보면요, 수백 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정교하고 글만 쓴 게 아니에요. 거기다 그림도 그려서 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아름다운 예술품처럼 한 장 한 장 정성껏 필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이 수도사들이 남긴 성경 묶음을 연구하다가
참으로 기이하고 특별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성경을 재본하면 완전히 그 책등 안쪽으로 이렇게 책이 접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책을 이것이 뭐 찢어지거나 파괴되기 전까지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그 안쪽에 있는 이 구석진 공간들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수도사들은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책장 안쪽 구석구석까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자리까지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그런 금박 장식과 글씨를 그곳에 다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궁금했어요. 대체 왜 이 수도사들은 어차피 책으로 묶이면 뭐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이 안쪽까지 어떻게 이렇게 구석구석 이토록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까지 장식을 해놓은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코람데오 때문이에요. 코람데오. 그 수도사들은요 비록 인간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공간이지만 내 손끝을 항상 주목하고 계시는 그 블랙폰, 그 보시는 하나님, 그 시선 아래에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틈새마저도 오직 하나님께, 한 분께, 주님께만 바치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했던 그들의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틈새마저도 바로 이 코람데오의 현장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수도사들이요 온 힘을 다해 빚어낸 그 책장 안쪽에 보이지 않는 그 구석이 바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은밀한 골방과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과 거리, 큰 어귀 위에서, 화려한 무대 위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칭송을 받았지만,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인생의 구석진 곳은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겉으로 보이는 아포지는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곳은 온통 죄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가시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킹덤 라이프를 살아가는 진짜 천국 백성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우리 인생에 접혀진 그 틈새들이 있죠. 그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상관하지 않아요. 화려한 봉사의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무대 뒤편의 구석진 자리일지라도 묵묵히 땀을 흘리는 성도, 사람들의 박수가 터지는 광장이 아니라 문을 닫아 걸은 고요한 골방에서 조용히 눈물로 무릎을 꿇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사람의 시야가 완벽히 차단된 그 보이지 않는 인생의 구석진 그 틈새가 오히려 하나님의 눈동자가 독점적으로 머무시는 코람데오의 자리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우리가 겉모양만 화려한 인생이 아니라요, 그 카르투시오의 수도사들처럼 아무도 보지 않는 바로 그곳에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그 골방과 그 은밀한 삶의 영역에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관객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 정결하고 아름답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이 머물면 그곳에 주님, 나의 손이, 나의 발이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코람데오의 삶이 실현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길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섬김 속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우리 마음에 많이 있었습니다. 칭찬이 없을 때 내가 서운해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에 낙심이 되었던 마음을 이 시간 내가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박수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과 일터 속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사람의 시선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얻는 칭찬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동력이었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가벼운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하나님 너무나 외식적이고, 하나님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코람데오의 기쁨의 은혜,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자리가 하나님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의 유일한 건강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역사와 은혜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의 선행이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만을 의식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또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 시선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 그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주님의 감동과 은혜 안에서 아버지와 누리는 하나님 단 둘만의 기쁨의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자리에서도 우리를 보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신실한 천국 백성으로 살길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섬김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 정말 조용한 기도, 이름 없이 감당하는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만큼 주님 나의 자랑, 나의 의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하늘의 상급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서 우리의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는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헌신으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이름 없이 감당하는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보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오른손이 아닌 것을 그가 왼손에 모를 수 있게 하나님, 그만큼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가 하나님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아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미 상을 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아주신 분에 하나님 앞에서 채워주시는 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넘치도록 부어주는 주님의 그 은혜를 풀고 나가는 하나님 믿음의 삶을 하여 주시고 이 하늘의 상속을 바라보는 기쁨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묵주거나 무능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그곳에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의 삶의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이루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유일한 관객이 되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내가 나아갑니다. 채워주소서. 주님의 은혜만을, 그 사랑만을 간구하며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우리가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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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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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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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이고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저 사람의 인정, 거기에 목말라 우리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해주는 칭찬, 사람들이 해주는 그 말에 우리의 삶의 기쁨을 얻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우리의 마음이 좌절되는,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목을 매며 살았습니까? 주님,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흩날려 없어지는 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사람들이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 우리를 주목하시는 코람데오의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내 곁에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또 사랑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무대, 그 유일한 관객이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고 주 앞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